오늘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불협화음 속에서도입니다.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이고,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불협화음. 그러면서요,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한 친구들도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뮤지컬로도 제작되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심지어 학부모님들은 요셉을 매우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몇 안 되는 그 믿음의 그 선조 중에서 정말 그 몇 안 되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어떤 세상적인 화려한 모습들은요, 결국 축복이 아주 작은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요셉이 진정한 축복된 모습, 요셉의 삶 속에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얻고 취득했던 그 과정은요, 어쩌면 오늘 이 뭔가 답답한 37장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그 후손 중에 한 명인 요셉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땅의 축복도 주시고 자손의 축복도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가 생애를 마감할 그 시점에는요, 그에게는 단 2명의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그것도 정말로 제대로 된 자녀는 약속의 자녀는 단 1명? 이삭이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땅도 굉장히 크게 줄 것이다 이랬으나 결국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막벨라굴 작은 그 땅 하나밖에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뻥쟁이신가? 그 엄청난 약속들은 다 뭐였나?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통독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낳은 이제는 야곱, 그리고 야곱이 여러분 12명의 아들을 낳게 이르는데요. 그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바로 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때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요, 37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 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다음에 야곱이라 그랬죠. 그렇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는 다시 뒤돌아가면 누구?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이 거류 밑줄 짝 거류는 뭐예요? 떠돌아다니던 거예요. 나그네처럼요. 즉 이삭까지만 해도 뭔가 정처 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거류하였으나 야곱은 이제 뭐 했대요? 거주 밑줄 쫙. 즉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그 땅을 기웃거리다가 그냥 옮겨갔을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셨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쯤 돼서 성경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족보가 나올 때에 성경은 어떠한 형태를 떴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쵸?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을 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에 보니까 요셉으로 끝, 땡. 그죠? 굉장히 심플하죠. 그쵸? 그러면서요,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끌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요셉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 혹시 알고 있나요? 이거 과연 누가 알고 있을까? 그냥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12지파 12아들 중에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결국 봤을 때 역사의 주인공은요,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사실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다에게는요, 별로 그렇게 막 조명을 비춰주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조연급일 것 같은 이 요셉에게 창세기 기자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 마치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일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유다를 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필 요셉을 이토록 큰 인물로 부각시켜서 나타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37장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말입니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요, 특별히 탁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불협화음이라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많았다. 탁월하다라는 것과 벌써 이 말 자체가 벌써 어폐가 있죠. 불협화음이죠. 그쵸? 탁월하다기보다는요, 그만큼 시련과 고난이 많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 불협화음이라는 이 요소 앞에요, 요셉의 탁월함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요셉만큼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했던 인물이 요셉이요, 끊임없이 순종의 태도로 일관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그의 삶의 자세가 너무나도 참 멋있었기에, 탁월했기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요셉이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불협화음의 요소 가운데에서 또 요셉은 이제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지, 사실 스토리가 굉장히 장황하지만요, 오늘은 그 생애의 초기 비포에 대한 부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와 가까웠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의 요소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요셉의 가정 자체는요, 이러한 표현이 여러분에겐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그냥 막말로 콩가루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 조금 좀 말이 영 안 예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본적으로 여기 오늘 이 2절 한 절에서도 보면서 아시겠지만 요셉은 어머니가 네 분이었습니다. 네 분. 레아, 큰 어머니 레아, 그리고 자기 어머니 라헬, 그리고 그 두 분의 어머니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까지도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머니가 4명이고 또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까지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단란하고 화목하고 아름답기보다는요, 분열이 많고 차갑고 오히려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던 집이 바로 이 요셉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의 첫 번째 요소, 그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자체가 참 아팠다. 가정 설정 자체가 벌써 많이 무너지고 아픈 역기능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그러한 수준의 대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을 끌어올려서 험담하였다라는 거예요. 고자질했다, 뒷담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요셉의 불협화음의 두 번째 요소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고자질하는 그의 성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자질을 할 정도의 그의 미성숙함이죠. 미성숙함. 이렇게 두 번째 불협화음이 나타나는데 이제 3절에 보면 또 가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더 사랑 밑줄 쫙. 더 사랑, 즉 뭐 했다라는 거예요? 편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 편애의 상징으로 뭘 입혀줬어요? 채색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불협화음의 세 번째 요소, 아버지의 편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물론 그 편애가 좋았겠죠. 그래서 이 채색 옷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채색 옷 자체가요, 그냥 단순한 알록달록한 색동옷, 이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옷은요, 겉옷이 좀 뭐 나시나 이렇게 레이어드로 할 수 있게끔 반팔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 색동옷, 채색 옷이라고 하면은요, 귀족들이 입는 굉장히 고급지고, 그리고 겉옷의 소매가 여기 손목까지 올 정도로, 그래서 즉 이 옷을 입는 순간 너 손끝에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어 라는 아버지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어땠을까요? 요셉은요, 굉장히 기세 등등했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형들을 험담하고 고자질하고 본인은 일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만천하에 자랑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불협화음의 편애라는 요소가요, 요셉에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뭘 주었을까요? 바로 상처를 줬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싹트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밑줄 쫙. 네 번째 불협화음의 요소죠.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 요셉의 삶 속에 벌써 막 절마다 다 부정적인 요소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쵸?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은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이 뭐라 그랬죠? 너무나도 좋은 히브리어 표현이라 그랬죠? 전인적인 축복을 그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너의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원해. 축복을 기원해. 안녕 샬롬 샬롬 이러는 건데요. 가족 간에도 인사를 하질 않았대요. 인사 안 하는 거 대부분 어떻습니까? 상처 있을 때, 제가 정말 너무 짜증 때 우리 인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남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가족 안에서 맨날 보는 가족과 이런 정도였다면은 그의 삶이 얼마나 지옥과도 같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전혀 화목하지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 그 유명한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불협화음의 5번째 요소는요,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 우리는 그토록 그 꿈을 막 칭찬하고 요셉처럼 꿈을 가져요 막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 꿈이라는 것이요, 엄청난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요소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꿈이 뭐였죠? 곡식단을 모두 12형제가 이렇게 막 곡식단을 묶었는데 어때요? 요셉의 단 앞에 11개의 단이 와서 뭐 하더래요? 넙죽 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형들을 들으시오 하고 막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셉 왜 이렇게 눈치가 없죠, 여러분? 그쵸?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딜 가나 이런 성격은 어때요? 왕따 당하기 십상이죠. 사실은요. 아무리 사랑받고 컸다 하더라도 이건 좀 정도가 지나쳤다라는 것인데, 꿈 하나를 더 꿨어요. 이제는 막 별들이에요. 그 막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와서 넙죽 인사를 하는데 가관이죠.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왔대요. 즉 엄마 아빠 그때까지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시기가 막 그게 다래요. 저거 확 죽여버릴 거야 진짜.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온통 어떻습니까? 불협화음의 요소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불협화음의 중심에는 사실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들떨어진 인생아,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나 이 불협화음은 여기까지 딱 마무리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냥 마냥 들떨어진 애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긍휼해서 마냥 여겨주시기만 했을까? 요셉은 좋은 점이 없었을까? 좋은 점이 있었더라고요.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요셉의 탁월한 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흔쾌히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요, 가끔 심부름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꼭 자녀에게 시켜요. 그런데 이 믿음이 탁월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심부름을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죠? 다윗이 있죠. 그쵸? 다윗도요, 양을 치다가 형들한테 가가지고 도시락 좀 갖다 줘, 상황을 좀 보고 와, 전쟁터에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아버지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죠. 여기 말한 이 세겜이라는 지역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과거에 불과 몇 년 전까지 그 요셉의 형제들이 거기서 전쟁을 벌이고 사륙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네, 아버지 제가 가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굉장히 전적으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어떤 권위를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향한 그런 어떤 순종의 모습은요, 요셉의 생애 전반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탁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밭 자체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준비되어져 있었다. 충성스러움이, 순종하는 그 안에 어떤 유연함이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귀하게 보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갔던 그 세겜 땅에서 그는 이제 가장 끔찍한 일을 겪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들의 형들이 그를 보고 단순하게 몇 대 때려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근데 그 형들도 정말 아무리 상처가 심하겠소니 심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동생을 죽일 마음까지 품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거짓말까지 거기서 보태는 아주 굉장히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르우벤이라는 첫째 장자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자라고 그래요. 당시에 구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물을 저수하는 저수 탱크였어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덩이였는데, 물이 있으면 거기 사람을 던지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익사해서 죽습니다. 반면에 물이 없어요. 물이 다 말라서 마른 구덩이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구덩이라는 곳인데 르우벤은 일단 던져 죽이자 이래 놓고서는요. 나중에 몰래 와서 살려줄 생각을 나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구덩이에 던지게 되어지는데 다행히도 물이 마른 구덩이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 은혜죠. 물이 있었다면 직사했을 것인데 다행히도 물이 없었던 까닭에 요셉은 일단 시간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 빠지기 직전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을 볼 때마다 형들은 뭐가 올라왔을까요? 상처, 쓴뿌리가 올라왔겠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저 녀석. 나도 저 옷 입고 싶다고 그럴 때마다 요셉은 어때요? 더 어깨를 쫙 펴고 나를 보호해주고 뭔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뭔가 인기 있고 내가 굉장히 뭔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이 우쭐한 채색 옷을 본인의 뭔가 엄청난 방패막이로 여기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채색 옷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를 죽음의 나락으로 모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채색 옷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을 보니까 마치 뭐가 생각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에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뭘로 가려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가려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그러면서 더 큰 무화과 나무잎.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더 많은 무화과 나무잎을 모으자. 그렇죠? 우리의 존재감. 그것이 마치 요셉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같았다? 채색옷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채색옷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버림당하게 되죠. 벗겨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는요. 한없이 초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홀로 던져진 구덩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37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요셉의 생애 가운데에 정작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37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협화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직면했을 것입니다. 잘난 척하다가 채색 옷 입다가 아버지 백 믿고 까불다가 결국 맞닥뜨리게 된 내 미성숙한 모습 그리고 결국 죽을 날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는 누구의 존재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누구?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불협화음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철딱서니 모르고 아버지 밑에서 그러고만 있었더라면 이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으로 세력을 키워 규모가 키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세계의 무대로 뛰어들려면은요 세계의 당시 문화의 여러분 핵심이었던 애굽으로 누군가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의 또 다른 역사를 읽어내려고 했었다면은 그 식초가 요셉이 되어였어만 하는데 사랑받는 요셉이 미움을 받았어야만 그랬어야만 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분 아픈 가정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의 미성숙했던 그 모든 인격도 미움을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편에도요, 그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충만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의 미성숙한 그 모든 것들이 채색 옷이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게끔 밀어내게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만드는, 안일했던 곳을 떠나게 만드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은 아플지 몰라도요, 그 순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채색 옷을 벗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즉 고난은요, 불협화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 채색 옷의 존재, 바들바들 떨며 붙잡았던 그 존재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협화음이에요. 불협화음이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보여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그 공부 잘하는 머리가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뛰어난 재능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배신할 수 있고요. 한순간에 여러분 왕따 되는 건 정말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구덩이에 내쳐지기 전에 채색옷 빨리 내려 놓으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채색옷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여러분의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 모든 불협화음들 감사로 받으세요. 감사로 받으세요. 그 뒤에 지금은 모르지만요,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까닭에 이 시간을 주셨어요. 결국 여러분 창세기 뒤편에 가서는요, 이 야곱이 요셉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훗날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이 고자질쟁이 험담 잘하는 뒷담 잘하는 요셉이요, 이미 누구보다도 무거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악무도한 형제들은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요셉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래도 이때보단 더 나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의 인품이 얼마나 성숙하게 되어졌나요? 얼마나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나요? 비포와 애프터가 여러분 확실해졌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1월보다 2월 더 변화되어졌나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더 변화되어졌나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성숙해졌나요, 여러분? 더 이상 퇴보하지 맙시다. 불협화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변화시켜주는 훌륭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불협화음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잠시 잠깐 왔지만 깨달음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친구 문제, 진로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성격으로 인한 이 답답함, 불협화음,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당장의 불협화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채색옷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불 꺼주시고요. 우리 준원쌤